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또 지난 주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과 속죄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저들의 마음의 평강과 이 땅 위에 어렵고 힘든 것들조차도 하늘의 신령한 약속과 위로를 통해서 능력과 또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된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후임 일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준비 중에 있어오며 또한 10월 22일 공동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보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이베리아 또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에 세워진 주의 몸된 사랑의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잘 감당하며 갚으며 사랑의 이 손길을 계속 펴고 또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경영하는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전쟁과 재난과 여러 가지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과 전쟁 또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 이 뼈아픈 고통을 이 지구상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새 힘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입술의 말씀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잘 전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수아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불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척도를 놓는 순간부터 선택의 고민에 빠진다고 합니다. 바둑을 둘 장소는 361곳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360여 곳 되는 그 많은 곳 가운데에 하나하나를 둘 때마다 선택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돌 하나를 선택하여 놓을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선택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정탐을 하였는데 두 정탐꾼은 그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위험 가운데서 정탐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귀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라합이 어떻게 적군 군대가 정탐을 하러 자기 성으로 들어왔는데 그 정탐꾼을 숨겼을까? 목숨을 담보하지 아니하고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선택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기생이라고 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나안 족속 중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생이라는 말로 기술을 해 놓았지만 실상은 히브리 번역에 보면 매춘부라 이렇게 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비천하고 그의 삶이 비천한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도덕한 것은 기본으로 하더라도 그에게 어떤 국가관이나 어떤 족속에 대한 것이나 부모, 형제, 친척, 어떤 가족력에 대하여서 그리고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에 어떤 미래고 꿈도 그에게는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는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였지만은 그가 여리고 성에 살면서 그 이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과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 가나안 접경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라합은 철저하게 잘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이 지역에서 살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였기에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보호하고 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항상 갈등을 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늘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하였을 때에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역대하 1장 10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달라서 다르게 표현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기에 열왕기에서 기록한 듣는 마음과 역대하에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지만은 이 명사가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듣는 것이라는 무엇인 것인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랬던지는 몰라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에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지게 되고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들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잘 들을 때에 지혜와 지식, 잘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쓸 때에 말씀을 듣게 하려고 안드레는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안드레의 기대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레아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비록 그렇지만은 들을 수 있는 귀는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귀를 통하여 들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듣고 선택한 결과 그 자신과 온 가정이 살게 되었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갈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비로소 올바른 선택, 바른 선택,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또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그냥 내 감정으로 내 경험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들음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라합이 갑작스럽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이 정탐꾼을 보호해야 하느냐 고발을 해야 되느냐. 고발을 하게 될 때 일정 부분 나에게는 이익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일정 부분 내가 보호를 했을 때는 자신을 비롯한 온 가정과 친척들이 불이익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판국에 있었습니다. 13절에도 나의 부모와 형제와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보호하기로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결단은 아니었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동물도 창조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게 뭘까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리키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도 아니면서, 즉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면서 사람이 만든 로봇, 기계처럼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도 아니고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봇도 아닌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날마다 필요하고 또 하게 되고 그 결정을 잘해서 유익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였을 때에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오늘날 너희들에게 복과 화를 생명과 복을 너 앞에 놓았나니, 우리 앞에 놓았나니 살기 위하여서는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것도 내일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들이 이방신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날 바로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그런 점에서 복과 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그 화는 어떤 운명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선택하고 먹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물론 그의 후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였을 때에 그 의미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포기하고, 아니 전부를 포기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남자를, 모든 여자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 어떤 신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포기했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의 대상, 하나님 외에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각오와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은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한 신앙의 결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은 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스페인 말로 해서 페세라 세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또 하나는 동양적인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것도 잘못된 줄 모르면서 내 책임을 느껴야 될 그 책임도 내 책임을 느끼지 못하면서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라고 무책임하게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와 복과 생명과 사망은 나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라합과 그 자신과 가족과 친척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택은, 결단은 희생이 따르지만 죽음을 각오한 결단은 끝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한 이 믿음의 결정, 이 선택을 변치 않고 끝까지 잘 지키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은 약속을 믿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준 이후에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18절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 내 아버지 가족들을 다 모으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붉은 줄을 메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신약적인 의미로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 라합은 정탐꾼이 라합에게 일러준 그 약속 하나, 붉은 줄을 메고 내 집에 다 모이라, 그러면 살게 되고 우리가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말 하나의 약속만 믿고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이 날아갈 줄도 모르는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믿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 위에 많은 백성들에게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로 해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가 공허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농부들이 이런 봄에 씨를 뿌리는 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은 참고 씨를 맨바닥에, 맨 땅에다가 뿌리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가을에 결실하는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의 약속을 그들은 확인하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추위와 가뭄과 여러 가지 땀을 흘리는 수고도 마다치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약속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많은 조심과 또 힘듦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아이를 놓아보지 않았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 10개월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을 기다립니까? 귀한 생명을, 약속을 기다리고 그렇게 산모가 10개월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니 매 순간, 앞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둑을 두는 사람은 돌 하나에 그냥 의미 없이 두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361곳 가운데 어디에 첫 번째 돌을, 어디에 두 번째, 세 번째 돌을 던져야 할지, 놓아야 될지를 선택하고 두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 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이후에도 우리는 선택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다시피 그가 당시 현실의 자신의 어떤 권력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처세술에 따라서 살인자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포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라고 하는 그 앞에 그리스도를 영생을 놓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중대한 일만 중요하고 하잘 것 없는 것이라고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 선택의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까?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좋은 선례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한 결과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선택이 어려운 것만큼 그 결정은 위대하고 돋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허물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가 매춘부임에도 불구하고 매춘부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느냐? 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등을 갖게 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대단히 많은 평경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에게는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이 99가지는 다 좋은 점이 많고 장점인데 단 한 가지 그 단점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짓밟아 버리고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한번 사기를 쳤어. 저 사람은 살인자야.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한번 낙인을 찍으면은 그 낙인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그 사람의 허물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 라합의 부도덕함을 보라, 본받아라가 아니라 저 라합의 믿음으로 선택하였던 저 라합을 보라 말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10번 잘못 선택을 하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허물을 믿고 새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히브리 기자는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 야고보 사도는 의로운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하였었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은 결정을 한다면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각오한 그 선택이야말로 옳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한 이 선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열려 있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포기하여야 할지 너무나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하였고, 여전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도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갖도록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눈에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